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안에 본문을 두 군데를 택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건 디모데 후서 3장 5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두 번째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시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을 비춰보고 또 성찰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만큼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또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주 참고로 하는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5가지 정도만, 사실 뭐 10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10가지 다 하면 그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할 것 같아서 5가지만 줄여서 이제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신앙 활동으로서 감정을 덮어버리려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별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건전한 욕구를 잘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즐기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옳지 못한 거죠. 또 과거의 영향,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건데, 이건 난 뭐 말씀으로 그냥 믿음의 공식으로 그런 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그렇게 잘못된 이분법으로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고,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이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맛보기로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주제들을 어떤 것들은 좀 깊이 또 한 설교 주제로 다룰 것인데 생각해보고 점검 스스로를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영성, 뭐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또 올바르고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책과는 좀 별도의 다른 내용으로서 좀 영성이라는 이 단어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종교가 아닌 영성에 기초한 신앙생활, 종교가 아닌 영성에 기초한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우리 보통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걸 이제 교회 생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이게 같은 말이니까 틀린 말입니까? 뭐 같은 말로 쓸 때도 있고, 근데 조금 우리가 구분한다면 벌써 답이 그 안에 있죠. 틀리다. 근데 이제 뭐가 틀릴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가 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막 하고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 받는 그런 또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는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흥사들은 이제 단골 메뉴가 있다 그럽니다. 단골 이제 막 이제 뭐 며칠 부흥회하고 결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면서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여러분 나오는 거 있죠. 뭐죠? 그러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매일 읽어야 되고, 11조 떼먹으면 안 되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한테 잘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은 아멘 아니세요 혹시? 특히 마지막 담임 목사한테 잘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이게 결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빠지지 말고, 성경 읽으라면 쫙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좀 맡아서 열심히 하고, 모임 빠지지 말고, 우린 보통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혹은 신앙생활 이렇게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죠.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앙은 뭐 이해하지만 우리말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인데,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는 종교와 영성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더 이제 풍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교하고 영성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뭐 한국교회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벌송사나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원인은 종교와 영성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주제를 삼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할 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됐는가라고 할 때도 종교하고 영성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를 좀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엔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영성이 대체 뭐냐? 요즘 이제 영성이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쓰죠. 교회 안팎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종교적인 현상, 종교를 떠나서라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와의 관계. 자신보다 차원이 더 높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일반 종교적으로 자신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와의 관계, 또는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런 궁극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려는 노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돈독하다고 표현할까요? 더 발전한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더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어렵게 보이지만 영성. 옛날에 이걸 다 신앙,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모호하다 그래서 최근에 영성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인간은 예를 들어서 무슨 존재를 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이 정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추구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걸 모르다가도 이런저런 계기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든 우연히 만나든 만나기도 하고, 영어로 인카운터 한다고 그러는데 만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 나간다. 하나님과 교제, 이거 되게 애매하죠. 하나님께 교제한다는 것은 그 우리 같으면 성경에 나와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써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어떤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 나가고, 내 삶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계속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 존재는, 우리 운명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초월적인 세계, 이것도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어떤 영원한 세계, 어떤 또 본질적인 세계, 우리 이 세상에 보는 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어떤 세계, 그런 세계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어떤 영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게 없다면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 종교는 없죠. 근데 수많은 다른 종교가 다 있는 거는 뭔가 모르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고 만져진 이 세계로
만족하고 살고 추구하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를 불변하고 지역을 따라서 지역에 불문하고 그래서 다 뭔가 하나 신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 신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세계로 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서 나가는 삶,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어려워도 뭐 또 좀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통해서 좀 초월적인 세계, 이 세상의 세계에서 딱 만족하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전 됐어요가 아니라 그거는 또 스프링보드처럼 해가지고 뭔가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로 내가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성은 이제 뭐 제가 학자가니까 모든 걸 아우르지 못하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른 방식인데 첫 번째 하나의 방식은 굉장히 근원적이고 뭐 좀 본질적인 어떤 체험들, 이거는 일생에 몇 번,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꼭 사춘기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독함. 아니 세상에 인구가 70억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그걸 이제 절대 고독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 고독을 이유도 뭐 이렇게 느끼려요. 뭐 가을이라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뭐 있으셨죠?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말로 인생이 참 더덥다. 더덥다는 게 열심히 내가 살아갔는데 그게 꼭 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뭐 이제 이래서가 아니라 뭐가 이제 훅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이 좀 낯설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뭐하러 하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제 인생에 정말 무의미하네. 이런 허무감이 확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럼 그 상실의 그 아픔과 고통, 그건 남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병이 걸려서 오래 못 삽니다 라고 해서 그 병에 투병을 하고 싸우거나 사경을 누리거나 아니면 큰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거나 친구의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뭐 인생이 꽉 막혀들 이런 여러 가지 허무, 무의미 뭐 등등 제가 말씀드린 고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일생에서 자주 경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주 감당 못 합니다. 가끔 이런 걸 경험하는데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도 이런 것도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전에 내가 뭔가 좀 바쁘게 좀 열심히 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 세상 너머의 어떤 초월적인 이게 전부는 아니지. 다른 말 이게 전부는 아니지 라는 것을 어쩌면 살짝 맛보게 되는, 살짝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죠.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로움이나 뭐 허무감 이런 것이 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에요. 오히려 성공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막 바라던 걸, 그토록 바라던 걸 딱 얻었을 때 허무감이 제일 먼저 다가오죠. 이게 전부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뭔가 있는데 그 뭔가 우리가 말하는 초월적인 세계. 우리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천국에 제가 용어를 쓰지 않는 거는 자꾸만 그러면 죽어서 죽음 이후에 가는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뭔가 이 세상 너머에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탁 맛보게 되면 그 영혼의 세계라 그럴까요? 그 초월적인 세계를 탁 맛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에 좀 초연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반지의 제왕 지금 이제 나온 지 오래돼서 그 영화 많이 안 보시게 합니다. 하도 새로운 영화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반지의 제왕을 혹시 안 보셨다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여러 번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의미로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 주인공이 프로도라는 그 짧은 호빗이 그 절대 반지 이게 누구나 가지면 그 탐욕 권력이 나서 세상을 망치게 되고 파워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려면 어디를 가서 거기다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 역할은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얻는 순간 다 욕심이 나니까. 근데 그 순수한 호빗이라는 그 난쟁이족 프로도라는 사람이 그 역할이 자기한테 주어졌어요. 그걸 하면서 그 반지를 버리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 영화가. 근데 진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죠. 자기도 고생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악의 세력과 이쪽의 세력과 엄청난 싸움이 나고, 우리는 싸움 장면 재밌다 보지만, 큰 그림에서 이제, 진짜 영화를 보셔야지만 알겠지만, 오만 일을 겪고 결국 그 반지를 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에도 욕심이 났는데, 골룸이라는 존재가 달라붙어서 손가락을 깨먹고, 걔는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반지를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대난리를 다 겪고 났어요. 그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호빗 친구들은 다 끝났어. 그럼 우리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호빗 족속을 원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걸 해서 옛날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 한 장면에 이제 그 프로도라는 존재하고 겐달프라는 그 이제 마법사죠.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배를 타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헤어지는 장면에 이 친구들은 막 너무 소원한 거야. 프로도 어디 가니? 막 그러는데 프로도 얼굴은 쟤는 아주 의미심장한 얼굴. 저는 그게 영성의 깊은 맛을 본 얼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큰 대단한 일, 고독이면 고독, 무의미면 무의미, 고통이면 고통,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만 우리는 목을 매는데 하나님은 이거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없는 세계가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불러주는 그런 영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프로도가 그것을 맛을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즐겁게 살고 어떤 또 영담, 무영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즐겁지. 그건 별로 자기는 영혼의 세계로 지금 간다는 그 여행길에 아주 평안한 얼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영성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영성의 세계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여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해결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뜻하게 체험하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 도구와 방법뿐이에요. 그 프로도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과 싸움과 이걸 겪었던 이거일 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겼어가 좋아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초월하는 어떤 삶이 되고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과 허무와 또 좌절과 이런 것을 겪게도 하시는데 그것을 해결했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절대로 거기서 감사하다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어떤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라고 했잖아요. 야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그러면 야 그거 언제 올 때까지 기다리냐?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차원의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굉장히 다른 식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일상에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실패면 실패는 성공이면 성공은 크면 작으면 작든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안에서 따뜻하게 작은 것들이 쌓여 나가면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점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차원의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불평 없이 감사할 수 있겠냐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다른 말이 뭐냐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라 이거죠. 모든 일에 밥 먹는 일에서 출근하는 길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욕을 먹는 그 순간에도 이 계약이 틀어져가지고 잘 될 그 순간에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할 손길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도 지극히 계산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 나중에 복 주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종교적인 생각이고 영성의 차원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차원의 방식으로 우리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하나는 커다란 거죠. 굉장히 크고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세계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또 아니면 일상에서 매일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이제 어떤 방식이든 사실은 이제 두 개 다겠죠. 두 개 다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속사람이 충실하게 채워져 하나님 관계를 통해 충실하게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혼적인 지정의 부분이라든지 육신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채워져 나가는 그런 사람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건 역시 신앙이 좋으니까 저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 불분명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좀 영성, 하나님과 관계 계속 맺으면서 초월적인 세계로 우리가 점점점 추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초월적인 차원과 일상적인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잘 조화된 영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이제 두 번째 본문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거다. 헛된 신앙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진짜 신앙, 이것이 참된 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참된 영성의 모습은 어떤 거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있다. 이 영성은 먼저 그런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거는 더 많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성은.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계획기도를 하고 찬양을 요즘 한 3곡 정도씩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영성의 활동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선택입니다. 종교 활동은 이런 거죠. 모르는 노래인데 오늘 또 목사님 하자 그러네. 노래 좋네. 좀 은혜되네. 내가 마치 노래방에 와서 부르는 것처럼 하실 분은 없겠지만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으로 그냥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찬양을 물론 내가 잘 몰라서 깊이 몰입하기는 처음에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사와 멜로디 그것을 만든 분들의 어떤 영성을 생각하면서 그 내 마음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 찬송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영성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배 설교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뭐 이런 말씀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요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내용의 강연들과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가치잖아요. 내가 와서 공동체로,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게 교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나는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영적인 영성의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어떻게 해서 깨끗하고 흠이 없게 되는가?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관계를 통해서 또 부족한 점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잘못한 점은 용서를 구해서 깨끗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늘 서는 사람이죠. 그래도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진짜 올바르게 잘 해도 부족하고 때가 있죠. 있지만은 그렇게 늘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점점점 진짜 좀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안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야고보서 말씀드리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죠. 고통받는 이웃이라는 거, 도움이 필요한 약자 이런 대표적인 용어죠.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절대로 또 외면하지 않고 잘못하면 이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좀 구름 타고 저기 어떤 세계에 취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과 관계만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것을 위한 희생과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뭐 이런 건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영성, 참된 경건,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영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참된 영성을 최고로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런 숭배의 대상자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셨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면 예수님도 모든 면에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즉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이 없어서 된 게 아니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이겨내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신 거죠. 그리고 약자와 병든 자를 늘 돌봐주시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항상 초월적인 세계를 초점을 맞추고 사시면서 동시에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영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성이 그런 거라면 들어보니까 그 맨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네 라고 이해하셨으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런 거고.